신앙의 오류에서 벗어나기, 신앙의 오류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장은 빌닷의 세 번째 발언으로 욥기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동안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의 논리에 기초해서 욥의 고난이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이러한 주장은 욥과의 거듭되는 논쟁 과정 속에서 오류로 드러나게 되었고, 더 이상 논쟁을 지속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 빌닷의 변론을 끝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빌닷은 욥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현실적으로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고, 오히려 현실에서는 악인이 의인에 비해 더 득세하기도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더 이상 빌닷은 반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빌닷은 욥이 무죄하다는 것을 믿거나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한계를 주장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빌닷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옳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비록 이 땅에 인간 통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지 실제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땅의 통치자들의 권위와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빌닷의 이 말들은 그 자체로는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대한 오류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빌닷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빌닷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욥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 버리고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한정시키려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지만 욥이 처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그의 죄 때문인 것으로 결론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달은 욥에게 그가 처한 모든 상황이 너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자복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신앙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묶어두려는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을 지은 자에게 무엇이라고 변론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은 자가 지음 받은 물건을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크신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해석하고 판단하려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를 우리들도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빌닷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선인은 물론 악인에게도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선인과 악인에게 차별 없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학 용어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인생은 아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현상인 줄 알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물론 성도들의 대부분은 자신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일이 너무나 드물다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반 은총의 은혜를 인간이 누릴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비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공기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태를 겪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이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다 보니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는 있을지언정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평이나 원망은 우리의 인생을 보존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한 행위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빌닷의 마지막 변론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비천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빌닷이 말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빌닷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은 나무랄 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지식으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식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빌닷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이 지식이 있는 것만으로 참된 성도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빌닷과 같은 신앙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지식과 그리고 행동이 일치되도록 늘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참된 성도로서 신앙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